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위해 정신없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군산 성광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정정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주보에 나온 본문이 앞에서 언급한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주보를 만들 때 본문을 잘못 알려드려서 주보에 착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제자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인데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좀 밝게 이끌려고요. 이렇게 저의 얼굴이 평화의 꽃처럼 웃으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핀 날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나라는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한 단계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완전 비핵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세상의 북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요.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했던 소식은 바로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철도와 도로를 조금씩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 복음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쓰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서 평화를 위한 회담을 나누었습니다. 언제 보아도 평화를 위한 그 장면은 너무나도 가슴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비행기가 도착을 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맞이하는 손과 환한 웃음은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온정을 느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여사님을 만났을 때 인사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그것이 어린이로서 그리고 자신이 맡은 거로서 최고의 인사를 열심히 했던 그 어린이들의 노력이 저는 조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인사였습니다. 북한에서 이처럼 우리나라 한국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관계자들, 북한 시민들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깃발을 흔들고 평화의 외침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기 위한 의정과 그리고 시민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아마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토요일 오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남북의 창이라는 KBS 1에서 하는 북한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북한 시민이 거리에 조명을 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명절에 따라 혹은 축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 북한 시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좀 잘 안 되네요. 연습 많이 했는데요. 곧 이 길을 지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래 섬기고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언어를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말의 뜻을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섬기다의 뜻을 신이나 하나님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드는 것을 섬기다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터뷰를 보고는 저런 독재자를 모시고 받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어로 섬기다의 뜻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인터뷰한 그 북한 시민은 내가 사회에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섬기다입니다. 섬기다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받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이라면 어쩌면 이 북한어의 뜻과 같이 조금 비슷하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 역시 섬기다의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이란 첫 번째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의 순환 당할 것이라는 그 순환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본문 앞절에 있는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당할 자신의 고난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넘겨지며 능욕받고 책짓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너무나도 장소와 누구와 시간과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영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먼 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우편과 좌편의 높은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행정상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훈련을 온전히 마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세례와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대답은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철없는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길에 제자도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김의 자리에 임명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임명된 자리가 바로 직분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짊어지는 것이 이것이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늘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깊이 겸손해야 하며 성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운 섬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통제하고 군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어여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안녕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무릎이 아무리 아파도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를 해야지만이 그 아이가 우리의 인사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몸이나 덩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대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권력의 크기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말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이 섬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많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일이 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참된 섬김이란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참된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로 걷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바로 지금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종이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발을 씻는 행동은 길에서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된 길을 가겠다고 각오했던 성도들의 그 길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더러워진 내 영적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우리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걸었던 우리의 발, 우리의 연약함에 지치고 더러워졌던 내 발을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바랬던 것은 내가 이같이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봉사의 자세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을 아마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리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 내 몸을 깨끗하기 위해,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피곤하고 더럽혀진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라도 그들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성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낮아지는 겸손과 조용한 봉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종이 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뜨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앞뒤로 두고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지난번에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 뒤의 장면에 한 맹인의 눈을 침을 발라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도 이와 같이 맹인 한 명, 맹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앞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섰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망에 찬 제자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의 진정한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비교되고 대비되는 본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과 다르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는 다르게 높은 직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며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바디메오는 그가 가진 겉옷마저 버리고 예수님께 다가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도 지나친 욕심에 그 권력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 대답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먼 것을 뜨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후 눈을 뜬 뒤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자들처럼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 눈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만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눈이 먼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참된 섬김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것이며 성령의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의 섬김은 눈을 들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겸손과 낮아지는 섬김의 길입니다. 내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참된 제자의 섬김을 깨달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사랑하는 군산성광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